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 믿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믿음의 예배. 어떤 믿음이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 있는 분으로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런 예배를 올려드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몸뚱아리 육신이지만은, 그러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을 불태워 드린 것처럼 내 자신이 번제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물질, 내 모든 걸 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냥 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또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오늘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 지난주에는 순종하는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이유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났고, 또 하란에서 너희는 가족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또 이유 없이, 물론 거기에는 조카 롯과 함께 떠났는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뚜벅뚜벅 걸어가서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느냐 하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 믿음으로 붙들고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물론 좋은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눈에 많이 보이고 내 삶 속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문화 또 여러 부분에 걸쳐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과정,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온 국민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아직도 움츠리면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이런 때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믿음만 발동된다면,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 모든 그 어떤 어려운 현실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귀한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새 힘을 얻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또 그래서 내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오늘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그 여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오늘 우리가 좀 몇 가지로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요,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교회는 성스러운 것이고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은혜롭고 평화로운 곳이겠다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내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초래할 수가 있고 성도들이 흩어질 수가 있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 시무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서로 한판 붙은 거예요. 응?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도 또 권사님도 나와서 함께 일하는데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 권사님이 주방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장로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장로님은 다른 곳에서 또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 권사님이 장로님을 세게 부른 거예요. 장로님, 이리 와요. 이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또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자기 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그렇게 해버리고, 궁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권사가 어떻게 장로한테, 나를 막 그냥 자기 종부를 더 불러가지고 일을 맡기냐 그런 얘기죠.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마치고 집에 가서 곰곰 생각해보니까 시가 안 되겠어. 그래서 권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아니 권사님, 어찌 내가 지금 당신의 종이요? 어째서 나를 그렇게 종부로 불러가지고 일을 시킬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막 이제 권사님이 막 쏘아댄 거예요. 응? 예? 권사가 감히 어떻게 장로에게 이리 오라 저리 오라 그랬다는 이유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입씨름이 생기고 심지어는 심한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퍼붓다는 거예요. 장로님에게 그렇게 당하고 난 권사님은 화가 나니까 다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막 전화해가지고 세상에 우리 이제 장로님이 나한테 이렇게 막 그냥 욕설까지 퍼붓다고 이제 막 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생각이 있는 권사님 같았으면 장로님, 교회 주방에 무슨 일이 있는데 한번 와주시겠어요? 이렇게 부탁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마치 그냥 명령하듯이 건방져 보이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장로님도 그렇죠. 장로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인데 설사 기분이 좀 언짢았더라도 고성과 욕설은 무엇이며 또한 그런 교만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작은 일로 인해 가지고 새 신자들은 많이 떠나게 되고 기존 성도들은 파당을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 결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버리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면은요,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몰라요.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장로님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목사님하고 언쟁이 나오고 목사님도 막 달라드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장로님들은 목사님 막 멱살도 붙잡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막 고성이 나오고 목사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이 옆에 있다가 장로님, 교인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필요 없어요. 계속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 장로님 그만두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데 필요가 없어요. 그러자 저쪽에서 한 성도가 나오더니 장로님 지금 CCTV가 지금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멈추더라. 사람의 감정,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정말로 받아들이는 믿음, 성령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면은요, 나에게 엄청난 큰 위대한 역사, 기쁨, 즐거움, 감사, 축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어떤 어려운 현실을 어떤 식으로 믿음으로 이겼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참으로 좋은 일만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보다 내일이 더 잘되고 지금보다 1년 후가 엄청나게 잘되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삶에 시험거리가 하나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문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해 나갔던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나가고 결국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조금 전에도 어느 한 교회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심과 약속은 아브라함만 받았습니다. 그 조카 롯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소중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다른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따라갔느냐? 조카 롯과 그의 종들이 함께 하란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같은 길을 가는 혈육이지만은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은 목적이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확신과 목적을 알고 길을 떠났고, 그러나 다른 가족 롯의 일행은 말씀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고 천국에 관한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떠났고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지금까지 함께한 어떤 가족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그들이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 서로 갈라지게 됐어요. 약 먹일 풀과 물로 인해서 생각이 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와는 생각이 다른데 가족들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의 방법이 달라가지고 이 갈등이 상당히 심각해져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음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이 신앙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가지고 때로는 선택을 강요하거나 심지어 육체적으로 핍박을 가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내 감정을 앞세우지 마시고 오히려 그 모든 아픔을 내가 끌어안는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나 혼자 내 지혜로 내 어떤 기교로 내 경험으로 물질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스타일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함께한 자기 조카와 그 가족들은요,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마음을 헤아리질 못해요. 그래서 함께하지 못한 거예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서로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들을 예수 믿는 신앙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 지금은 다른 종교를 믿거나 무신론자라도 결혼하면 내가 바꿀 수가 있을 거야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건 좀 위험한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요, 불신자를 만나면 아무래도 내 신앙이 무뎌지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또 불신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자기 그 가지고 있는 지금의 그 신앙생활로 말미암아서 불신자를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예수 믿게 할 것이니까 내가 불신자하고 만나도 괜찮아, 이건 좀 위험한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배우자를 만나게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 하나님, 믿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독실한 신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라. 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제 청년들에게도 믿음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 있는 배우자를 만나기를 바라고요. 나의 신앙생활을 막는 가족들이 있다든지 친구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을 막는 가족들이, 친구들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있어도 바뀌고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 씨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이 가까운 사람, 가족 때문에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이제 이 아브라함도 조카 롯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은,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환경의 도전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6절 말씀에 보니까 어디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거기서 거주지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그곳에는 누가 살았어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큰 거인들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겁이 나고 걱정이 됩니다.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요, 자연 숭배와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는 흉측한 종교 의식도 많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덕도 신앙도 가장 추한 상태에 있었던 아주 어떤 면에서는요, 인간은 인간이지만은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이교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고 따라온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은 긴박한 환경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세상 우상 종교가 교묘한 방법으로 유혹하고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된 환경, 어려운 환경, 믿음 지키기 어려운 환경, 이런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그의 신앙과 입장을 이해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부닥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믿는 자만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같은 세상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물론 종국에는 분리가 되지만은요, 죽을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주의입니다. 불신 세계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당하는 어려움이 많고 영적인 싸움이 잦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을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핍박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본문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고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는데, 오히려 네가 지금 그 살고 있는 내가 오라고 해서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족속들이 이방 종교인들이 살고 있지만 결국 내가 너에게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애굽 땅에서 400년 이상 살고 있었지만 다시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곧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진짜 아브라함은 믿음의 영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축복의 약속을 받고 새로운 각오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살벌한 현실 속에서도 예배와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여러분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사람의 그 강한 세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현실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흔들리거나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의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육간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 동명 가족들은 모두가 다 이 어려운 현실을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고 힘들게 해도 그 모든 것들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승리의 축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크게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삶 전체가 망가지는 아픔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에게 매우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심한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일가는 심각한 타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길인데 왜 풍요가 없고 기근이 이렇게 다가올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탄한 길만 갔으면 좋겠는데, 풍요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면서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풍성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만 따라갔던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어려운 기근의 문제가 이제 앞에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요, 자기 살던 곳에서 버티지 못하고 이집트 애굽 땅으로 나갔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나의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고 자기 어떤 현실 도피의 생각을 가지고 더 나은 곳으로 향해 갔을 때 거기에서 큰 시험거리가 들고요.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내 삶 전체가 망가지는 아픔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기조는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원인 중에는요,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으로 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스스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는 원인 중에는요, 대체적으로 스스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많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기근 때문에 이집트 즉 애굽 땅으로 잠시 옮겨지게 되는데 거기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다가 큰 욕을 당할 뻔했어요.
애굽으로 옮겨간 것도 잘못이고요. 자기 부인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빨리 발견하고 그래서 자기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오히려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그래서 곤경에 처하는 가정과 생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동남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거센 풍랑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북풍우가 밀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홍해수가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요단강이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는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그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들고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잘되고 번성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의 기근을 만나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설사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제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제기하고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 일로 불신앙의 길에서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는 기근 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렸고 또 하나는 솔직 담백하지 못한 대인관계 때문에 문제가 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길을 떠나면은요, 또 다른 문제에 빠진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에 나를 향하여 도전하며 달려드는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잘 선용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람이 만든 해결책은 아무런 해답이 되지 못한다는 교훈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인생의 정로요. 이것이 축복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에게도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이 어려운 내 가까운 이웃으로 말미암아 내 환경으로 말미암아 또 더 나아가서 삶 전체가 망가지는 아픔 속에서라도 오직 나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이 시대에 멋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